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앞선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문장과 구조가 같습니다. 한편 13절에서는 천국 시민된 성도의 사회적인 역할을 미각적인 모습을 갖는 소금으로 표현한 반면 본절 14절에서는 시각적 모습을 갖는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에 해당하는 포스는 앞선 소금에 해당하는 할라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스는 히브리어 오르에 대응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오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가리켜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빛 자체라면 성도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으며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 볼 때 본절 14절과 앞선 13절의 본문의 차이점은 세상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앞선 13절에서는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테스게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본절 14절에서는 사람과 각종 생물이 거주하는 땅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인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투 코스모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선 13절에서는 소금의 출처를 암시하기 위해서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개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본문에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은 우주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코스모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가 마치 그 우주 공간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태양이나 별처럼 온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감격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도시는 물론 서양의 많은 도시들도 언덕과 같은 높은 지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되고 특히 어두운 밤에 불을 켜두게 되면 다른 곳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비유는 천국 시민된 성도의 삶이 숨겨질 삶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삶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것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쥐나타이의 명령형은 디나미스로서 권세, 능력, 힘 등의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면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며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인 등잔이 유일한 조명 기구였습니다. 이는 빛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등잔을 유대인들은 실내에서 벽에 돌출된 등경 위에 두어 방안을 밝게 했습니다. 한편 본문에 나오는 말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약 9리터 정도까지의 곡식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량이 없어서 불을 쉽게 피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깐 비울 경우에 등잔을 등경 밑에 말 아래에 덮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뱀과 같은 그런 짐승들이 등잔을 잘못 건드려서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 조명기구인 등잔을 말로 덮어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는 말에서 이같이는 앞선 15절에 나오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의 시민들도 마땅히 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너희의 빛은 이어지는 문장에 나오는 너희 착한 행실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절 16절의 사람은 앞선 11절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를 가리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둠에 속한 자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은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때로는 더욱 심각한 박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에 동화되어 빛을 잃어버리는 삶을 동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박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늘에 계신 성도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강조가 됩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진정한 빛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고난받는 종 한 분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추는 새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빛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종교적 상징입니다.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빛이 부정함에 대립되는 순수함, 거짓이나 무지와 대조되는 진리와 지식,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의 대조되는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상징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매우 분명합니다. 고대의 마을은 흔히 흰 석회암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태양 속에서 빛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고 쉽게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동네 주민들이 켜놓은 등불이 주변 지역에 빛을 들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참된 모임이고 종말에 도래하는 천국의 전초 기지이며 그리스의 참빛을 세상에 비추는 순결한 반사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빛의 비유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제자들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의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빛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해를 두려워해서 빛을 감추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빛을 비추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한다는 말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선행이 따르지 않는 선한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천국의 규범은 천국의 상속자들의 삶 속에서 작용해서 천국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늦추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자들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타협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라면 빛은 죄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적극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제자들이 세상에서 물러가서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회퍼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 언급된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으로 보통 8.25리터의 양을 담을 수 있는 용기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의 용도에 대해 등을 말 위에 두고 불이 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등경은 복음서에 8번, 그 외에 8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대부분은 촛대가 아니라 등불 받침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옥 구조상이 등경은 방 하나에 한 개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경이 빛을 멀리 비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말은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아래 등불을 둔다는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형식주의나 금욕주의나 전통주의의 제한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등경은 성도와 교회의 개방적 특성을 연결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마치 산 꼭대기에 선 자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행실과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널리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빛은 산 꼭대기에서 밖에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방 안 사람들의 가장 깊숙한 곳, 내밀한 곳을 비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아래에 빛을 가두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가끔 가다 보면 말 아래에 빛을 가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안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무교의 주의를 외치게 되고 내면적인 것을 지극히 강조하게 되고 이제 자신만 한 사람 한 사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만을 주장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